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 행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그가 왜 믿음의 사람인가? 정탐꾼들 만약 자기가 숨겨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도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죠. 죽을 수도 있는데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내 아들을 바쳐라.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도 운운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정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죠.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라, 산에서 배를 만들어라 했을 때 그가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느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동하며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거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 사실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우리가 왜 기도를 하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제 자신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너무 많이 느껴요. 여러분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냐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능력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면 불편할 때 많아요. 그리고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원수를 사랑해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방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래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아요. 온유하지 않냐고 여러분 투기하고 자랑하고 만약에 불의를 기뻐하고 자기 유익한 것만 구하고 속내고 그러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가 안 맺혀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정말 행동하며 산다라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의 따님 중에 한 분이 손동희 권사님이시죠.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그때 잘 아시죠? 그때 이제 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동인이 동신이. 근데 이제 아들 두 아들이 죽고 장례를 마치고 일주일쯤 두 오빠가 이제 죽인 사람을 잡았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식구들에게 두 아들 죽인 자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동이 이 딸 지금은 권사님이시 이분이 헐쩍헐쩍 뛰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두 아들을 죽였는데 자기 오빠들을 죽였는데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랬어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가 아니면 그 별난 예수를 못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얼마나 모순이냐. 동희야, 성경을 자세히 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서 딸을 설득했어요. 그래도 딸이 뭐냐면 아버지 그러면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다는 무슨 말입니까? 절대 아버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들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그 오빠를 죽인 학생을 사형 직전에 구출해서 아들로 삼죠. 그리고 부산의 고려 고등 성경학교에 입학시켜서 독실한 신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이 하나 있죠. 사랑의 온자탄이다. 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손양원 목사님을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본, 사랑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뜻을 저버리고 항상 비판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도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비판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이 비판을 받게 돼요. 그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요. 7장 7절에 이렇게 보면 어떤 거하고 연관해서 나오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죠. 이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만약에 남을 비판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얻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에게 사랑받습니다. 그죠? 남을 대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남도 나를 대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대접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날 높이시고 나를 반드시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만약에 살아가면 우상의 열매가 반드시 그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열매가. 만약에 거룩하게 살면 거룩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여러분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니 제가 아이를 데리고 좀 몇 번 여러 번 그 부평동 숙자사에 가는 데 가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희 이제 신학대학 그 대학원 동기 목사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하고 목회하다가 이곳에 와서 노숙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왔었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노숙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들이 요즘은 한 200, 한 20명, 50명 막 이렇게 와요. 점점점 많아져요. 제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래요. 주님이 하시죠. 자, 없어요. 그리고 없는 가운데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있어야 주지. 주면 없어져야 하는데 없어지지 않고 이상하게 더 생겨납니다. 후원자들이 많아지고요. 어느 날 가보면 트럭이 생기고요. 어느 날 가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있고요. 그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고요. 그곳에 가면 그러세요. 은혜를 받고 올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노숙자로 막 냄새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 사람들은 냄새도 안 나더라고요. 참 깨끗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 쪽박촌에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추운 겨울날도요, 막아진 곳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요, 예배가요 1시간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 추운 날 그곳에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더래요. 아, 대단해요. 가면 제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와요. 그렇게 추운 날인데 요동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추운 겨울날도 난방 틀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밖에서 그 추운 날 예배를 드리는데도 막 춥다고 벌벌 떨거나 예배 드리면서 딴짓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야, 주님이 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도 너무 존경스럽고요. 제 마음에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항상. 가서 좀 항상 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늘 간절한데 좀 그러지 못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까? 그런 목사님도 있고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아요.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번 주 설교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뭘 설교를 해야 될까?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뭘 말해야 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도 오래되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울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모여듭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그동안 살지 못했음을 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모든 이방 사람과 다 절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뒤죽박죽이었어요. 이방 여인들과 사귀고 이방 사람들과 사귀고 결혼하고 이방 풍습을 줬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시간부터 전부 다 절교하고 이방 풍습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에는 자기들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우리가 말은 좁게 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해보면 알지만 인간관계를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다 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신뢰가 가느냐 안 가느냐 라는 것이 결정되어져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말과 행동이 신뢰가 될 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르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행에 옮기는 행동인 거죠. 행동할 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 있는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왜 그런 우스갯말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몸만 뜬다고요? 아시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동 뜬답니다. 입만. 거기서 물속에 따가지고 계속 입만 말로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설교자도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말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게 부끄럽고 또 두려운 거죠. 그런 두려움이 있죠.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이 제일 겁나요. 내가 많이 준 자에게는 내가 많이 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과 그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십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신앙생활해도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내 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동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보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서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AD 46년 글라우디오 때에 성취되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 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한 80에서 한 100km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서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면 여기까지 달려왔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예언을 했어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으면서 여기 허리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여러 번 말렸습니다. 울면서 말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아마 빌립도 딸들도 바울 일행들도 아마 바울을 말렸을 거예요. 사람이 이럴 때 이러고 흔들리지 않겠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랬을 때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NIV에 보면 그랬어요. Break my heart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자기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인간인데 고난을 피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다 편한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어렵거나 그러면 우리 좀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 고통 같은 거. 그죠? 목사님 같은 목사님 그래요. 운동을 갔더니 아들이 이제 이번에 신학을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렇게 힘든 걸 알면서도 또 아들 목사 시키려고 그러세요. 내가 목사 꼭 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소명이니까. 여러분 힘든 거 생각하면 제가 가라고 그러겠어요? 가끔 평신도들에게 물어보면 아들 목사 시키지 그래요. 그러면 헐쩍 뜁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안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항상 내 뜻대로 살게 되고 항상 안전한 쪽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요. 항상 내 안전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라합이 만약에 안전을 생각했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겠어요? 안전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 자식을 생각했다. 내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쳐?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 안전을 생각하면
믿은 대로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불이익당하고 손해볼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은요, 절대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잘 알죠. 헤롯에게요,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 힘을 이용해서. 얼마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안전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우리의 안전과 이익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손해날 것 같으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죠. 근데요, 믿음의 사람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거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같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안전보다도 고난을 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주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사자밥 되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당해보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실래요? 4절 보면 이렇게 되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앞에도 보면 분명히 제자들이 말렸어요. 자, 20장 한번 볼래요? 20장 23절을 한번 볼래요? 20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랬습니다. 각 성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22절에 그랬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위험한지 알지만. 근데 이것이 여러분 복이 성령이 나를 인도한 대로 간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걸어간다는 거. 그렇게 산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 복이에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어려움인지 알면서도 걸어가는 거. 주의 뜻을 알고 걸어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죠. 예언을 할 때 하나같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말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자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사실은요 성령은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묶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올라가지 말라는 말은 성령은 한 적이 없어요. 그죠? 성령은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지. 근데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올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서죠. 물론 바울을 사랑해서 그랬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막 말리고 그럴 때 바울이요, NIV 구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m ready to die. In Jerusalem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나는 I'm ready 준비되었습니다. To die, 죽기로 준비되었습니다. For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행동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말이 멋있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너무 이게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I'm ready to die. 죽기로 준비가 됩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도 보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러죠.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안전을 생각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안전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한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죽기로 결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행동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나는 너희들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불법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가 했는데 용서하지 않았어요. 불법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을 못했어요. 사실 불법이죠. 우리가 불법을 해가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불법자인데도 기도하지 않아요, 사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노라 하고 행함이 없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런 믿음으로 살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떠들면서 믿음의 열매는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어떨 땐 여러분, 우리가 귀신 수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믿음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귀신은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귀신들은 알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벌벌 떨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우리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막 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이런 귀신 수준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했어요. 아무튼 이 말씀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워낙 바닥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이제는 됐겠구나. 우리가 진짜 만약에 몸으로 그런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행동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 만약에 행동하지 못한다면, 소금과 그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기독교는 희망이 없겠구나.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생활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안 밝히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부담된다 이거죠.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엄청 부담됩니다. 목사라는 것이, 이 설교한다는 것이 엄청 부담이 돼요. 부담을 가지십니다.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뭐냐면 저는 늘 제 힘 같아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안 되네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길을 도저히 갈 수가 없네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말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희 원사님의 간증을 잠깐 한번 들어봤는데 그분이 정말 지금 같으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요. 납치당해가지고 어느 남자부터 납치당해서 그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두들겨 맞으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그래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다가 얼마나 남편에게 항상 맞고 다니는지 눈이 퉁퉁퉁 부어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그런데도 전도제 다니고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내가 눈에 이렇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전도하면 누가 내 전도를 받을 수 있을까? 너나 잘 믿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를 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다 어느 날 전도하다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5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15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항상 싸우게 돼가지고 지금 이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번 안 해볼래? 당신은 집에서 하고 나는 교회에서 할게. 그리고 40일 금식기도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늘 얻어터져서 매일 얻어맞고 그러는데도 교회 새벽기도 40일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나면 그 집이 30분 거리가 되는데 30분 거리를 달려가가지고 문 닫고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 기도하고 나면 아침에 가서 밥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문 딱 잡고는 문 잡고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주 짧은 기도예요. 주여 믿습니다. 애기. 이 말하고 그냥 또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40일을 하는 거예요. 그 38일째 됐는데 어느 날 갔더니 케이크를 이렇게 준비했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집사님 감사하다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가진 지 2주가 됐어요. 얼마나 남편이 자기를 괴롭히고 두들겨 패는지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남편 죽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제발 남편 좀 죽게 해주세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편 죽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기뻐하지 않더래요.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남편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축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녀들 4명이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만든 것을 다 보고 자랐는데 자녀들이 다 예쁘게 자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산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믿음 생활한다. 자, 믿음 생활, 믿음이 생활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행동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고민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울어야 돼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죽기 전까지 아마 우리는 그 기도하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멀리서 있는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말을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만 하는 소리다라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나도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니 들어가리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